수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속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이 한날의 생애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힘 주옵소서.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선한 일이 아닌 선한 이에게 집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의 유머 코너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문득 생각이 납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있은 후로 전 세계가 출입국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태리로 출장을 갔다가 일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하여 시간에 쫓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공항의 검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여 무려 4번의 검색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세관, 이민국, 외화 반출 검사대, 마지막으로 면역소를 거쳤습니다. 이 사업가가 비행기를 놓칠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 마음이 조급해 있는데 그 사업가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탑승하기 전까지는 비행기 문이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이 공항의 수속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황당하다는 듯이 당신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장담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일에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혹시 천국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사업가처럼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 뒤에 계시는 기장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가치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반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기적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하여 야망과 소원을 성취할까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할 때에도 그들은 기득권과 정치적 손익계산의 혈안이 될 만큼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이러한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천국의 가치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자,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제자들의 관심이 천국 자체보다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천국에 대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를 묻는 어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른들이 바라보는 천국과 아이들이 바라보는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에 하면 길이 황금길이고 진주로 된 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맨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 별로 반응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황금이건 진주이건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건 어른들이나 관심이 있지. 아이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노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건 흙으로 되어 있건 잘 놀 수만 있으면 돼요. 어른의 관심은 황금과 보석이지만 아이의 관심은 노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 등에 올라타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어린 양과 뛰어놀고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곳.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칠 때 자꾸 어른의 관점으로 천국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또 생각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노란 면류관을 다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데 가면 면류관에 다 별이 붙어 있는데 그 별의 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 이유는 면류관에 붙어있는 별의 수는 곧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한 영혼의 수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의 별에 많이 달기 위해서는 성경학교에 친구를 많이 데려오라고.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면류관의 별을 하나라도 더 달고 싶어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서 교회에 인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누구 면류관에 별이 몇 개인지가 중요할까요? 설령 면류관마다 실제로 영혼을 인도한 수만큼의 별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저 집사님 면류관의 별은 10개나 달려있는데 내 면류관의 별이 하나밖에 없네.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많고 왜 나는 적을까?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지극히 어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천국을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 어른의 눈높이에 맞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마디로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는 말은 누가 크고 작고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많고 적고의 개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이 천국의 관점으로 천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개념을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하게 됩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어느 게 더 많은가, 어느 게 더 이익이고 손해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곧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찾은 후에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 눈에 보기에 작은 자, 덜 중요하고 가치 없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양 한 마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들 앞에서 누가 더 크나, 무엇이 더 많나,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인가를 묻는 대신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할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르렀으며 이렇게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마침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의 가치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용서에 대하여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정신은 이와는 반대이죠. 비난과 핑계가 이 땅의 정신이라면 천국은 용서와 용납의 정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천국의 개념인 용서를 이해할 때에도 사람들은 자꾸만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이해할 때 누가 더 크냐를 따졌던 것처럼 용서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몇 번을 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21절의 이 질문 역시 어른들이 용서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관점을 드러내 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 훈계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번만이야. 지금이 도대체 몇 번째니? 3살 동안 한다. 하나, 둘, 셋. 어른들은 카운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몇 번 용서했는지, 이번이 또 몇 번째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숫자에 민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몇 번을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은 어른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또 계산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용서의 수를 카운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라. 세지 말라. 카운터하지 말라. 그게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아까와 동일하게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대략 오늘날의 그 원화로 계산해 보면은 약 3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뭐 하느라고 3조나 빚을 졌는지, 그리고 또 임금은 뭘 믿고 이런 돈을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조 원이라니,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기뻐서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는 돈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를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감옥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것을 나중에 들은 임금이 다시 그 자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임금이 3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불쌍히 여겨. 이 말은 임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3조라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이것이 하늘의 눈으로 본 시각입니다. 반면에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사람보다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33절에서 왕이 꾸짖은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3조라는 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액수지만 하늘의 임금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교훈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교훈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모두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천국은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관점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몇 번을 용서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묻는 것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작은 천국이 될 것이며, 이렇게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경험한 이들이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가치관은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장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은 항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어떤 선한 일을 더 행해야 할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지금 예수께서는 선한 일을 묻는 이에게 선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를 묻는 이에게 세상에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문서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선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회당에 올라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선한 일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선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능력과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없는 신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대신에 선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부자법과는 영생을 선한 일과 연결시켰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선한 이와 연결시켜 설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한 후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실마리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은 이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번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부자 법관이 물었던 선한 일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선한 이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선한 이,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재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우상은 그로 하여금 1절에 예수께 와서 22절에 예수로부터 떠나가게 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재물을 마음의 우상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구와 내 이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정말 그 재물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재물의 우상이 다 치워지고 그 자리에 선하니, 즉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다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선한 이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의인이었던 법관은 재물을 사랑해서 천국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죄인이었던 세리는 천국을 사랑하여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법관은 예수를 떠났지만 세관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따랐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선한 일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선한 이에 대한 이야기였던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이가 없는 선한 일은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결국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제쳐 놓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진전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이 모습은 부자 법관과 분명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법관이 버리지 못한 것을 자신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정신을 실물교훈 396페이지에서는 품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일하는 정신은 품꾼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 헌신과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여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후에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와 5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서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는데 액수가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이 가진 불만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린 헌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이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나 모두가 천국을 오해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수고의 대가로서의 품삯이 아닌 주인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크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천국은 이 땅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천국.
용서의 제한을 두는 세상과는 달리 끝없이 용서를 요구하는 천국. 일의 대가로 품삯을 받는 세상과는 달리 은혜로 얻는 천국.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대신에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섬김으로 보좌에 앉게 되는 천국.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올바로 생각하고 연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심으로 매일 매순간 천국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저희도 천국을 잘못 알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천국을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보다는 선한 이에게 항상 저희의 시선을 주목하고 선한 이와 동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